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 안에 물질에 대한 매임과 물질이 신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물질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의 말씀에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물질,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물질이며 또 그 물질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많은 것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필요하지 하늘에 필요하겠습니까? 하늘은 물질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은 완벽한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늘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채워라, 너희가 하늘을 채워라,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라 하듯이 물질 하늘에 쌓아 들어가시는데 아닙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하는 전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는 물질이 필요 없어요. 완벽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또한 20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보물을, 재물을,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는가? 이것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할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도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빼앗아갑니다. 세 번째는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 재물을, 보물을 쌓아두기 시작하면 도적이 들어. 도둑질은 죄지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훔치는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도 책임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물질이 누군가의 범죄의 도구가 되어서 안 되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그 물질로 인해서 신앙이 넘어지면 안 됩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물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물질을 쌓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신앙이 점점 무너져가고 예배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믿음이 사라지고, 그렇다면 그 모든 물질은 땅에 쌓은 물질, 도적대가 들끓는 물질이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자녀가 도둑질을 합니다. 형제 간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부 간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무엇입니까? 물질을 땅에 쌓아두기 때문에 그렇죠. 물질을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물질이 참 깨끗한 물질,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고 누군가의 신앙이 점점 자랄 수 있는 물질이 되는 거, 이런 물질이 깨끗한 물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물질이었습니다. 다윗 그는 명예를 가졌고 많은 부를 가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다윗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는 그의 자신도 점점 더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가 부유하면 할수록 그의 부가 지금 2023년 우리에게까지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의 부와 여러분의 성공이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며, 그 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된다면 그 물질은 하늘에 쌓아진 물질이에요. 그러나 그 부로 인하여서, 물질로 인하여서 마음 안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믿음이 사라지고 신앙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 물질은 지금 땅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니 84편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물질입니다. 그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갑니다. 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11절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아멘.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는 점점 부가 많아져 갑니다. 명예도 더 많아져 갑니다. 그런데 점점 그의 신앙은 더 충만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복이 있다 고백합니다. 어떤 부자입니까? 깨끗한 부자이죠. 깨끗한 물질이죠. 그가 시편 27편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 평생에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라면 여호와의 집, 성전에 살겠습니다. 왜 그토록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했을까요? 그에게는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왕궁이라는 화려하고 여러분 너무 좋고 너무 여러분 갖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평생의 한 가지 왕궁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좋은 집이 아닙니다. 성전입니다. 그는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이 그 사람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집에 좋은 것이 있으면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나의 눈은 그 사고 싶은 물건을 향하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좋은 것이 있으면 그곳에 물질이 있으면 내 눈과 내 몸은 그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21절 말씀에 보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왜 여러분에게 예배를 더 드리라고 하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더 하고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봉사를 성전에서 하고 성전에 더 많이 예배를 하고 더 많이 전도를 하면은 마음이 더 가게 돼 있어요. 집에 좋은 것이 있으면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통장에 돈이 많으면 통장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보고 싶지도 않아요. 좋은 것이 있으면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것처럼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쌓아둔 그곳에 내 마음도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더 많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십시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섬겼어요.
예배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것이 있어도 점점 더 그의 신앙은 하늘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는 하늘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땅에 쌓지 않고 하늘의 물질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돈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헌금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물질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모든 물질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헌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하고 물질로 여러분의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신앙생활도 물질을 가지고 여러 부분에 섬기는 거,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이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물질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그 물질의 중심에,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물질을 벌어들인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정을 꾸려간다? 자녀를 양육한다? 그러면 그 모든 물질은 여러분에게 독이 됩니다. 이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물질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더 예배를 드리고 더 기도하며 물질을 쌓아가는 것이지, 물질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물질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 예배를 뒤로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뒤로하고 또한 바쁘다는 이유로 더 많이 물질을 벌고 더 이 사업장을 확장한다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등한시한다라면 여러분이 쌓아올린 그 물질에는 첫째, 조미 먹고 동록이 들고 도둑이 들어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 앞에 멀어져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물질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바라볼 때 나는 신앙생활을 더 뜨겁게 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에서 살 궁리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에 늘릴 어떤 물질을 늘릴 궁리만 괭만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일에 급박함을 가지고 귀함을 가지고 진중함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영혼구원에 나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자가 되어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히 내어놓고 하나님, 내 안에 물질은 만몬신을 키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어떤 순간에도 물질에 매여 있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사도 바울처럼 언제나 자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물질이 없다 하여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걱정 근심이 많아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을 저버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다 해서 신앙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신앙인들은 신앙을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물질이 없다고 조금 덜 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 죄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살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었죠. 가장 좋은 습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쁜 습관은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습관입니다.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없으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답해 보십시오. 이렇게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그런데 신앙인은 이 모든 게 없어도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아멘. 물질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면 안 됩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신앙이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무너뜨려서도 안 됩니다. 물질로 인해서 기쁨을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물질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면은 그 물질 때문에 우리 신앙은 좌지우지됩니다. 그러면 그 물질은 여러분에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빠르게 물질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며 조금 물질이 없다 하여도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많아져도 나는 교만할 이유가 없이 더 간절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직접 농사를 하며 소와 양을 길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서 8장의 말씀에 보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다윗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믿음이 충만해져 갑니다. 그가 명예가 더 많아지고 물질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의 믿음은 더 충만해져서 더 간절한 예배자가 되고 더 간절한 기도자가 되고,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성전을 세우는 그 일에 그의 모든 물질을 다 흘려보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도구가 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물질을 보며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믿음이 커져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이 드러나고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행위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에 보니 자신의 행위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계획해서, 내가 노력해서, 또 나의 경험으로 이렇게 하였다 말할 것이라.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물질이 많아진다 해도 교만할 이유도 없고, 물질이 적다 해서 여러분 신앙이 무너져 있을 이유도 없어요. 주님은 19절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만몬이라는 신, 물질이라는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물질의 신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실존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죽고 싶은 날짜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또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권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기 때문에 조금 지금 부족하여도 그래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불평할 이유는 없지. 또한 조금 많다 하여서도 이것이 내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되지. 무엇을 말합니까? 자족을 말합니다. 자족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기 때문에 8절 말씀에 자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덜 먹어도 자족하고 더 많이 먹어도 자족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족하라. 자족하라. 그래서 주님께, 주님이 물질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불평을 안 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며 나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물질이 채워진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물질의 신을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의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하며, 물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신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픔을 주고 우리를 찌르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물질이라는 신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겸하여 같이 섬길 수 없답니다. 또한 그 물질이 우리 안에 주인이 돼서 살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눈이 온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물질이 나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잦은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어그러진 생각을 합니다. 허망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허영과 자기 자랑과 허세와 세상 정욕으로만 가득하게 됩니다. 제대로 세상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물질을 치우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